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내리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왜요? 교회 다녀야 뭐냐 이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는 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 볼 일 없더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나대지 마라. 뭔가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한마디로 뭐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역시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죠.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에 증거를 주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럼 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뭘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증거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 많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많이 오는 자가 그래도 믿음 있는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회사 갈 때 교회에 들려서 회사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 교회에 들려서 집에 오고. 그럼 하루에 몇 번씩이요? 2번씩. 1년이면 몇 번이에요? 교회 가서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요, 벌써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갈 때 벌써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눈 감고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물론 기도하면 좋죠. 1시간, 2시간. 그런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24시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24시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항상 내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얼만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복에 임하도록. 그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 11절 말씀 봉독했지만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는데 여기서 어떤 악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예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냥 이끌어낸 게 아니라요, 애굽에서 많은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 이 애굽의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킨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일을 엄하게 더 시킨 거예요. 네. 어떤 일을 시켰어요? 어려운 노동. 14절에 보면요, 어려운 노동.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글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노동이 뭔지 알죠? 여러분 흙 이기기가 뭔지 아세요? 흙 이기기. 뭘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요, 흙을 파다가 물을 섞어야 돼요. 물만 섞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볏짚 이런 걸 잘라서 흙을 같이 말하자면 믹서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흙이 아니고 이제 시멘트로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붓는 기계가 보여? 어디에다 갖다 부으면 다 믹서를 시켜줘요? 레미콘이라는 그 기계가 갖다 붓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직접 그것을 어릴 때 해봤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을 갖다가 거기에 짚을 잘라서 넣고 물을 거기다 부어서 이걸 말하자면 섞어야 되는데 뭐 하도록? 벽돌을 찍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손으로 삽으로 다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 구경도 못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벽돌 흙, 그게 가벼워요? 아니면 무거워요? 한두 번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흙을 거기다 틀에다 집어넣어야지, 찍어야지, 다시 거기다 갖다 놓아야지, 그것을 다시 마르면은 다시 쌓아놔야지, 그걸 갖다 또 옮겨서 쌓아야지. 농사일, 우리가요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먹지만은요, 사실 농사일 그거 하나, 그 곡식이 쌀이 나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과일 그냥 맛있다 맛이 없다 그러지만요, 그 과일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요 농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농사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킨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거기서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광야에 딱 나와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40년을 시킨 겁니다. 왜? 이 애굽의 그 근성을 버리도록. 근데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예요?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며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섬겼다고요?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왜 이렇게 섬기게 된 이유가 뭐죠? 주변의 환경.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름이라. 주위의 환경, 내 주위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아주 참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효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응?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사를 지내야만이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려온 전통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 천주교는 뭐예요?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을 하나도 제재하지 않고요.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리키는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을 말하자면 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버림으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하게 한 거죠. 당하게.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참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죠.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는, 뭐가 꼭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냄새, 지독한 냄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정신 나갔구만. 아니, 나가는 거 봤어요? 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저를요, 오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야 돼요. 예?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참, 정말로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죠. 왜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무식한 거죠.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해서 왕 그 이후에 이제는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 사사들이 이제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누구를 또 세워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또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치우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게 누가 살아있을 때,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네. 사사를 왜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문제와 그 이유를 분명히 한번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뭘 지켜나가야 한다고요? 언약을. 왜 반드시 지켜야 되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온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왜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뭐요?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게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그런데 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뭐래요?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교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그 고백을 한번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뭘 어기고요? 언약을 어기고. 이게 진노하신 이유는 언약을 뭐 했다고요?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뭐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된다고 하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는 날 죽을 때 뭐를 남겨뒀다고요? 이방 민족들을.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다른 미방 민족들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왜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그래요. 열심히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요? 누가 싸우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한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돼서 정말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맞아요, 틀려요?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방학은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밀려있던 거, 내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그게 방학이에요. 아, 방학이니까 너무 좋다. 그건요, 바보 같은 렘넌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응?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일을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올 여름에 유난히도 참 더웠죠.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엄청난 그 기온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더우면 아유 뜨거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땀나. 그래도요, 산업 현장의 일터에는요, 다 사람들 일 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냥 집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만이 뭐 뜨거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러지,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일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땀을 흘리면서도 다 일을 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면서 괜히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알바를 뭐 몇 군데를 뛰느니 뭐니, 예? 노력하지는 않고, 일할 데가 없다. 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요. 그 대빵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중국 사람들. 그래서 다 누구를 다 데리고 다녀요? 중국에서 온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이럴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요, 또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며칠 일하고 며칠 일 안 한대. 그럼 어디 가냐 그랬더니 특히 경륜 이런 데 가서 또 그 돈 가지고. 참. 그러니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없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놀 때 해야 돼요. 책도 읽고 방학 기간 동안. 위인전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책도 좀 읽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시 수원 우리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더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집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뭐요? 증인으로 서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내 자녀가 내 자녀보다 내 손자가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받는 가문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빠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건 바로 뭐예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이 언약의 바톤을 뭐예요? 이어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이건 진짜 영적 싸움. 내가 이 언약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완전히 뺏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이 정사와 이 권세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쏙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들었어요, 이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내 후대들에게 이것을 이어가도록 믿도록 해야 될까? 이거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면은요 오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언약을 내 후대들에게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에 있어야 되겠죠. 예? 예배의 성공, 기도의 비밀, 말씀의 순종,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정말로 확실하게 언약만 가르쳐준다면요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지난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너희를 이름을 뛰어나게 할 것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자. 은혜를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지만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 거죠. 그렇다면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뭐예요?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내가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이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고 결국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언약 따라가면 미래 걱정할 게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확실한 언약 속에 있을 때 내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그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